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제 도원교회에서 우리 국제 기도원 캠프 대구 경북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우재경 장로님이 안동 캠프장으로서 그 대회를 다 주관하셨고, 제가 그 덕택에 주제 강연을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요약해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낙하산이나 사람이나 펴져야 산다. 예. 제가 과거 군목 시절 특전교육단 또 13공수 특전여단에서 한 5년간 근무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93번 점프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호 장로님도 11공수여단에서 특전병으로 수고하셨죠. 93번 강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느낌이 새로워졌어요. 그때 아주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낙하산이나 사람이나 펴져야 산다는 겁니다. 낙하산이 펴져야 공수병들이 하늘에서 땅에 무사히 내려옵니다. 사람의 얼굴이 펴져야 마음도 편안하고 또 생명이 약동합니다. 지금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얼굴이 펴져 있는지 쭈그러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쭈그러진 분 계신도 계시고 펴진 분도 계시는데, 되돌아보면 비행기는 돈 내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비행기를 타면, 공수병같이 돈을 내지 않고 비행기 타면 중간에 비행기 문 탁 열고 내리라고 그럽니다. 낙하산 하나 주고 생명거리 걸고 내리라 그래요. 이 명령입니다.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가는 이게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이렇게 내리게 될 때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특히 야간 강할 때쯤 되면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야간 강할 때 공수병들이 이 땅에 떨어지는 지점이 길이가 2km, 폭이 1km, 딱 1/2 요 지점이 딱 단전이 됩니다. 낮이건 밤이건 여기는 다 단전을 시키는데요. 특히 밤에 이렇게 탁 떨어질 때 되면 낙하하면 밑을 보면 캄캄합니다.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위를 탁 보면 그 깜깜한 밤에도, 밤 11시든 10시든 9시든 깜깜한 밤에도 위를 탁 보면 환합니다. 동료 우리 전우들이 어디쯤 낙하를 하고 있는지 낙하산이 펴지는 모습이 환히 보입니다. 정말 그때 정말 깊은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인생살이가 팍팍하거나 힘들 때, 그럴 때는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한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바로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위를 봐야 돼요. 힘들수록 위를 봐야 돼요. 힘들수록 밑을 보면 안 돼요. 힘들수록 위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무사히 착륙을 하면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의 누구라도 그 순간에는 다 땅에 내려오면은 무사히 내려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때 세계 모든 나라의 말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인사가 있습니다. 세계 공통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감사하다 할 때 thank you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감사하죠. thank you. thank you. 옆 사람 보고 thank you. thank you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thank you냐? thank you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 you라고 할 때 그 철자가 THANKYOU입니다.
근데 이 글철자마다 뭔가 의미를 살려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것을 어크로스틱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법으로 저는 이 땡큐를 이렇게 한번 해제를 해봤어요. 맨 앞에 나오는 T, 그것은 타임, 시간이다. 시간에 대한 감사. 우린 지금 긴 시간, 짧은 시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시간대를 삽니다. 시간에 대한 감사. 뒤에 나오는 H, 이거는 health, 건강에 대한 감사. 건강하니까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치 못하면 새벽기도도 안 되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밥도 먹기 힘들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운동도 하기 힘듭니다. 일할 수도 없고요. 이 건강에 대한 감사. 뒤에 나오는 A,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감사합니다. Agriculture work, 농부들이 수고함으로 우리는 밥상에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다양하게 매일매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농부에 대한 감사. 또한 뒤에 나오는 N은 nature, 자연, 그리고 neighbor, 이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오는 K는 코리아,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바로 kindness, 내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한 감사. 그 사람은 바로 you, 당신이고, 그 사람은 others, 우리의 이웃들이고,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은 ubiquitous God,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독보적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땅에 내려올 때 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희 짧은 이 군전 목사로서의 재직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참으로 제 인생을 연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속에 주의 군인교회지만 13곳의 건축도 할 수 있었고, 또 장병들에게 한 10,000명 정도 세례를 줄 수 있었고, 또 미국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감사는 바로 국제 기도원 캠프, 기도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이 기도원은 찍어내는 사람, 베는 사람, 적을 베어 넘기는 그런 위대한 전사, 하나님의 사사, 기도원을 가리킵니다. 300명의 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의 미대한 적군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이죠. 사사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사사 기도원의 행적이 있는데 정말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위해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주의 이 복음의 단체 이름이 기도원입니다. 복음의 영적 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병들에게 10,000명의 세례 운동을 할 때 10,000명에게 세례받은 자에게 기념으로 성경책을 줍니다. 시중에 가서 성경을 한 권 사보십시오. 일반 책을 사도 10,000원이 넘습니다. 지금 10,000원짜리 책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유독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10,000명의 사람들에게 10,000권의 책을,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대원들에게도 성경을 원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계속 주려면 제가 군목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보급하겠습니까? 그럴 때면 지역의 기도원 협회, 또 먼 곳에서 기도원 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성경을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지원해 줍니다. 이런 단체가 없어요. 저는 그런 성경 지원을 받을 때만 되면 사람이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도원 사역을 아까 땡큐처럼 어크로스틱 기법으로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보면, 바로 기도원은 영어 철자로 G-I-D-E-O-N 이렇게 되는데요. 맨 앞에 나오는 G, 그것은 grace, graceful, exuding elegance, 우아함이 돋보이는 은혜요. I는 illuminating a fount of knowledge, 빛을 발하는 지식의 원천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빛을 발하는 지식의 원천이에요. 이것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devote, 헌신하는데 of a strong faith, 강한 신앙으로 헌신하고 있고, 이 efficient, succeeding at tasks, 성경은
우리 직무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직무에 성공하기에 충분하게 성경은 우리의 원전이 되고, 더불어서 그것은 그것은 오리지널 리프레션이 근원적으로 사람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것은 성경은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나아가서 and so nice, a sweet soul. 그래서 우리를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운 영혼이 되게 하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보급하고 이것을 전하는 이 사역,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한국과 세계 곳곳에 있어서 호텔이면 호텔에 무상으로 성경을 보급하고, 군인들에게, 경찰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에게도 성경을 보급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또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원처럼, 또 기도원 사역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복음의 역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국제기도원 협회 안동 캠프가 주관한 이 대구 경북대회 주제가 바로 빌립보서 2장 16절로 오늘 말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로곤 조에스 에페콘토스. 영어로 하면은 hold out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역사적으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경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기원전 3세기에 애굽을 다스렸던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2세였습니다. 그의 명으로 이 70인역 성경이 이제 태동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태동 역사를 보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인데요. 바로의 명으로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별로 72명, 각 지파별로 6명씩 사람들이 차출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현자 랍비들이 차출이 되었는데 72명이잖아요. 오는 중에 2사람의 병이 생기고 70명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당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바로를 배웠습니다. 그때 바로가 그 랍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오시느라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 두루마기 가져왔습니까? 그러자 대표 랍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랍비를 쫙 드렸더니 그 바로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참 그렇게 아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있다가, 오늘이 제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나는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 현자 랍비들을 향해서 이 바로가 그들을 테스트하면서 그들에게 연속적으로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때 유대 랍비들이 답을 막 하는데 그 내용이 탈무드에 실려 있어요.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의 통치는 언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자 한 현자가 랍비가 답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선인에게 상을 베풀며 악을 징계할 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써입니다. 통치자는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입니다. 어떻게 통치자는 원수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어? 평화를 찾고 항상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람은 불행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는 언젠가 불행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숙고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선한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친구들을 친절하게 대우하고 대함으로써 선한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먼저 부모님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고, 친구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통치자는 어떻게 하면 악한 게으름과 정욕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바로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통치자는 언제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라 불리게 됩니까? 그것은 계급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 분노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 숙고할 때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절 바르고 정직함으로써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지혜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평화입니다. 우리 어떻게 교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함으로써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 슬퍼해야 합니까?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비탄에 잠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한 불행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고 살아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운이 계속되는 시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미 성취한 일, 아직 성취되지 않아 성취되기를 바라는 일들을 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미약한 수단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다는 사실이 아주 판명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경멸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생각들 아니? 파라오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그 유대 랍비들 70명에게 각자 다 금으로 된 선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상 아리스테아스에게 명령을 해서 그들을 도시 바깥쪽 외딴 섬에 고립된 섬에 70채의 외딴 가옥들을 지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70일 동안 성경을 번역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랍비들이 70명이 그 섬에 들어가서 각각의 집에서 70일 동안 거의 격리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 70일 동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70일 동안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드디어 70일이 딱 지나서 70권의 책이 딱 모여졌습니다. 재상이 엄격하게 쫙 70권을 비교하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데 70권이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리빙, 살아있고 액티브,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샤퍼,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저치 판단하고 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죄인이고 내가 우둔하고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간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언론 방송에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을 보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다. 지금도 판단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중에 행한 대로 다 갚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도에베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양 문화의 뿌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서양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려면 이 책은 기본입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말합니다. 한 나라의 문명을 결정하는 것은 종교다. 맞는 말이죠. 평범한 것도 정말 통찰이 뛰어난 겁니다. 한 나라의 문명을 결정하는 것은 종교다. 그 나라의 종교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종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만큼 세상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동의 작은 땅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한 것처럼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뒤에 300년도 안 되어서 기독교는 당시 세계였던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로마를 점령을 했고 로마를 넘어서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게르만족들 그들의 심령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고 온 유럽과 온 세계로 점점점 퍼져와서 오늘 한국 땅에 우리들 마음속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하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만큼 세상을 바꾸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복음의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실로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책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책 같은 책인 성경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무수한 책이 있지만 진정한 책은 오직 성경.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멘. 언제 아십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규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서책이라 서책. 성경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폈다 그랬습니다. 그 책을 편 것이 이사야 쓰고 성경을 편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글입니다. 성경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젖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따라하시죠.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요아킴 랑게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의 구현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고의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간구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두었어요. 이걸 펴면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펴지 않았어, 읽지 않았어, 받아들이지 않았어, 묵상하지 않았어, 씹지 않았어, 먹지 않았어, 마시지 않았어. 우리가 그 뜻을 분별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따르면 성경을 열며 펴면 지혜의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주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나라를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펼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날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살고자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삶을 드린다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입니다. 밝혀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페콘테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든다. 영어로 하면 hold fast라는 뜻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제시한다. hold forth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할 때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부착된 삶을 사는 것이고, 동시에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당신에게, 너에게,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5절에 보면 흠이 없이 순결하여, 순전하여, 흠이 없이 순전하여, blameless and pure.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100번 하면 흠이 없는 존재가 될까요? 성결하고 순전한 존재가 될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목욕 10번, 100번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삶을 씻고도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행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태도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해요. 그것은 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십자가 보혈의 은총,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지선받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죄인은 죄인이 돼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주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제시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새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성경에 빛들로 나타내라. 포스테레스, 달이 밤에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태양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이 있는 밤과 달이 없는 밤은 밤이 차이가 있습니다.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달 자체가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죠. 태양으로부터 달이 빛을 반사해서 달이 빛난다는 것, 이거는 우리는 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며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종의 형상으로서 당신은 진리를 못 박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흠이 없고 성결하셨습니다. 고로 성도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기도원 용사, 오늘의 주의 백성들, 오늘의 주의 선한 청지기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